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금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아멘. 어제 본문에서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짐과 동시에 하늘과 땅과 온 우주 만물 가운데 할렐루야 찬양이 울려 퍼지고 오랫동안 기다리던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식장 문이 열리고 늠름한 신랑이 입장하듯이 하늘의 문이 열리고 백마를 탄 자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좋아하는 백설공주나 신데렐라 같은 동화들의 결말은 항상 백마 탄 왕자와 결혼하여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는 해피엔딩으로 끝이 나는데 하나님 나라의 결말도 그러합니다. 동화 속 백마 탄 왕자처럼 오시는 주님과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신부된 교회가 결혼하여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것으로 결말이 납니다. 천국이 그런 곳입니다. 오늘 본문의 백마를 탄 자의 이름을 길고 장황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치 결혼식 사회를 맡은 신랑의 친구가 신랑이 어떤 사람인지를 극찬하며 소개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 백마 탄 왕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처럼 길게 소개하고 있을까요? 하나같이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동화의 결말들을 보면 그와 동시에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백설공주 이야기에서는 백설공주를 죽이려 하던 계모 왕비가 죽임을 당합니다. 신데렐라 이야기에서도 신데렐라를 학대하던 계모와 언니들이 먼 나라로 쫓겨나고 맙니다. 백마를 탄 왕자의 등장이 그들에게는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그 이름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피 흘리시는 유월절 어린 양이 아니라 피 뿌린 옷을 입고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는 무시무시한 심판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끝은 해피엔딩이 아니라 새드엔딩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시작될 때
반대편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4절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말씀합니다. 하늘의 군대가 총출동하여서 만왕의 왕이며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르고 있습니다. 왜 하늘의 군대가 총출동하고 있습니까? 19절에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19절 같이 보겠습니다.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13장에서 용에게 권세를 받아서 오른손과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게 만들었던 짐승과 짐승의 표를 받은 이 땅의 임금들과 군대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의 군대와 맞서 전면전을 벌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쟁의 승패는 시작도 하기 전에 이미 결정이 났습니다. 17절을 보면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이 땅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큰 잔치가 곧 이 땅에 벌어지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선포하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빛에 속한 자와 어둠에 속한 자가 분명하게 나눠지게 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세상의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땅에 선포될 때 하늘에 속한 자와 땅에 속한 자가 분명하게 나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와 어둠의 자녀가 확연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복을 받게 됩니다. 그와 동시에 땅에는 하나님의 큰 잔치가 벌어지는데 땅에 속한 자,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20절, 21절에 이 전쟁의 비참한 결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절에서는 그 짐승과 함께 사람들을 미혹하여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게 만들었던 거짓 선지자가 사로잡혀 산채로 유황불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로마 황제, 네로 황제의 핍박에서 산채로 불타 죽는 그런 순교를 당하고 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이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권세들을 이렇게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에는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말탄자의 입에서 나오는 금, 곧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공중의 새들의 먹이가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수많은 순교자들이 이렇게 최후를 마쳤는데 그렇게 순교의 제물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의 권세들을 또한 그렇게 심판하실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땅의 역사가 마치 동화 속 백마탄 왕자 이야기의 결말같이 끝나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구원과 심판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곳에 구원과 심판의 역사가 동시에 일어나게 됩니다.
복음을 듣고 믿는 자는 구원을 받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여 태초부터 예비하신 하나님의 복을 받아 영원히 행복하게 살게 됩니다. 동화 같은 해피엔딩으로 끝이 납니다. 끝까지 믿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큰 잔치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원히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새드 엔딩으로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가 그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며 교회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될 때 구원과 심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질 그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될 것이며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될 날이 반드시 이 땅에 올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예수님께서 그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천국 복음이 온 땅과 열방에 전파되는 그날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백마를 탄 왕자처럼 이 땅에 오셔서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며 끝내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선포되는 그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그날부터 시작해서 교회는 끝없이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써 왔습니다. 지금도 온 땅과 열방 가운데 수많은 선교사들이 열방 가운데 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마치 동화 속 백마 탄 왕자를 기다리는 어린 소녀 같은 마음으로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이유는 우리의 이 기도를 통해서 또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와 말씀과 기도 그리고 나아가 온 땅과 열방의 천국 복음을 전함으로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적극적으로 기다리며 살아가는 흰옷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비록 지금 이 땅은 온갖 자연재해로 가득하고 질병과 또 전쟁과 여러 가지 경제적인 위기를 얘기하는 수많은 얘기들로 가득합니다. 우리의 개인의 삶 속에서도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삶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도 그렇고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또 우리 몸도 약해져 가고 우리 마음도 약해져 가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도 또 때론 힘들 때도 있습니다. 우리 가정, 우리의 자녀들 또 생각하면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보면 이 아이들이 이 세상에 어떻게 살까,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염려가 됩니다. 또 이 나라 이 민족을 봐도 그렇고 교회를 봐도 그렇고요. 온 땅과 열방 가운데 수많은 자연재해와 전쟁의 소식들을 보면 미래가 참 어두운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점점 끝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빛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아가 온 땅과 열방에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또 저와 여러분 또 이 땅의 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그 나라를 다시 한번 소망하며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하여서 오늘 하루 우리의 삶 속에서 작지만 주님 하나님 나라의 역사 가운데 우리의 작은 힘을 보태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또 오늘 하루 우리가 만나는 그 사람들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역사 가운데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하나님 이 제약된 세상 한가운데서도 이 어두운 세상 한가운데서도 빛의 자녀로 빛된 삶을 살아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붙들림 바 되어서 빛된 삶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또 우리의 일터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오늘 하루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빛을 비추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가정과 우리가 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립니다.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림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으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시간 또 우리가 매일 기도하는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특별히 우리의 가정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들, 믿지 않는 영혼들 주님 앞에 속히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하나님과 또 멀어져 있는 가족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들의 심령이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도록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자기의 약한 가운데 빠져있는 자들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자녀들 있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도록 기도하십시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답게 되게 하시고 온 땅과 일방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도록 기도하십시다.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남과 북이 하나 되어서 열방을 축복하는 통일왕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온 땅과 열방에 선교하시는 수많은 선교사님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